세상을 살면서 만나는 만남 가운데는 우리에게 큰 영향을 주는 그런 만남이 있습니다. 바로 좋은 만남이고 복된 만남이죠. 우리가 살면서 그동안 수없는 만남을 가졌습니다마는 그들 중에는 거의 다 잊혀진 그런 만남이 있는가 하면 평생토록 잊을 수 없는 그런 만남들도 있거든요. 제가 오늘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저에게는 신앙적으로 큰 영향을 주었던 스승이 세 분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고등학교 때 우리 교독이었던 김아무개 목사님. 그분은 이 목회자의 열정이 무엇인가를 저희에게 가르쳐 주셨고, 주의 종은 이런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제가 부교역자 때 섬겼던 우리 목사님은 또 목회자의 인품을 가르쳤던 바로 그런 분이죠. 연세가 많았지만은 큰아들하고 저하고 1살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저에게 말을 이렇게 내려본 적이 없는. 왜냐하면 목사님이고 전도사였지만은 동역자의 관계로 보았기 때문에 그분은 한 번도 저에게 유전도사 이거 좀 해봐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전도사님 이렇게 부르고 존칭어를 썼는데, 알고 지낸 지가 지금 30년이 넘어갑니다만은 여전히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바로 고아무개 목사님이시죠. 저에게 최근에 이제 만났던 바로 그분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떤 만남을 갖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에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만남을 놓고 늘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어쩌다가 스쳐가는 그런 인연일 수도 있지만은 또 그 사람과의 만남이 내게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바나바를 만난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회심을 했지만은 바울을 믿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잖아요. 저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다시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는 하나님의 계략이다 라고 바울의 회심을 의심했거든요. 그럴 때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앞장서가지고 사도 바울을 변론합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러면서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소개를 시키거든요.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인정받는 신앙과 인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처럼 권위자였거든요. 권위자. 그래서 누구든지 바나바의 말을 들으면 권위가 생깁니다. 그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바울은 이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합니다. 그러나 바나바와 인연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은 또 한 사람을 예비하시죠. 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디모데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디모데를 붙여주심으로 바울과 디모데는 죽을 때까지 함께하는 동역자로 살게 됨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는 이와 같은 복된 만남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가 힘들 때에 함께 힘들어해줄 수 있는, 내가 울 때에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과연 주변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힘들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게. 그런 기도의 동역자들이 주변에 많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바울이 디모데를 만났을 때는 루스드라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지금 제2차 전도여행을 떠났을 때에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디모데서 3장 15절을 보면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라고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말하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기 전부터 이미 디모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어려서부터 그가 성경으로 신앙교육을 받아온 상태였었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곧 그 말은 디모데에게 신앙 훈련을 잘 시킨 신앙으로 자랄 수 있도록 교육했던 그런 부모가 있었다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사도행 16장 1절에 보면 디모데의 배경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이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제자가 있어요. 있으니 그 모친은 유대 여자요 부친은 헬라인이라. 여기 보면 디모데의 엄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헬라인. 지금으로 보면 국제 결혼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다문화 가정의 모델 디모데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방인이고 엄마가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이제 유대 세계는 목의 혈통을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혈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엄마의 혈통을 따라가요. 그래서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엄마가 이방인이면 그 자녀는 이방인 취급을 받습니다. 반대로 엄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이방인이면 유대인 인정을 받는다 그 말이죠. 그러나 당시 살고 있었던 루스드라는 지역이 로마의 식민지였다는 거잖아요. 유대 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그리고 배경적으로 디모데가 믿음을 잘 지키면서 자라나기는 결코 쉽지 않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는 이미 바울을 만나기 전에 바로 제자라고 하는 칭호를 받고 있었다. 이 말은 그가 무슨 12제자나 또는 사도 이런 위치에 있었다는 말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바로 하나님을 잘 믿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다라고 이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만 그는 젊은 청년이었지만 이때 당시 상당히 열정적이었던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과연 디모데는 어떤 신앙의 사람이었고 또 그의 신앙을 이와 같이 튼튼하게 했던 사람의 배경은 과연 무엇인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바울이 왜 디모데를 후계자로 생각했었는가? 뭔가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시간을 생각해 보면서 참으로 내 자신도 디모데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디모데 같은 일꾼으로 양성해야겠다라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과연 디모데는 어떤 신앙의 사람일까요? 첫째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바울이 쉬지 않고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라고 말씀하잖아요. 보면 밤낮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그렇죠. 그러니까 연애에 빠진 사랑에 빠진 남자가 여자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여성이 남자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그렇게 밤낮으로 쉬지 않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말은 그냥 그립고 보고 싶고 그랬다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누가 생각나는 거예요? 디모데가 생각이 났다는 거죠. 왜냐? 지금 젊은 청년 디모데가 과연 지금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내가 가야 할 곳에 지금 디모데가 가 있는데 과연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에 대한 염려와 함께 기도하는 마음이 그에게 덜 던졌다고 하는 거죠.
사실 사도 바울은 기도해야 될 대상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또 기도해야 될 교회들도 지금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바울의 마음에 항상 가장 우선순위로 떠오르는 사람, 그가 바로 디모데였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가 과연 흔한 관계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하러 눈 감을 때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매번 일정하다면 그는 바로 내게 가장 소중하거나 또는 뭔가 내게 큰 영향력을 준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도대체 바울이 왜 디모데를 이렇게까지 생각했습니까? 왜 밤낮 기도할 때마다 먼저 디모데가 떠올랐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한 답을 하나를 주고 있지요. 그건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디모데가 젊은 청년이기 때문에 바울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디모데를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너는 이런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지금 그에게 그런 모범을 보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이게 무슨 이야기지? 네가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사람들이 너를 보고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너는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사실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모범이 되는 거잖아요. 이 모범이 되지 못하는 지도자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날 사회가 어려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본이 되는 부모, 또 제자들에게 본이 되는 선생님, 또 이번 지금 다음 세대에게 본보기가 되는 기성세대가 많아질 때에 그 사회와 그 나라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보고 배울 만한 게 없다라면 그 조직은 이미 무너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 청년들이 많이 지금 떠나가고 있다. 그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연구하는 한 목사님이 앙케이트를 물었대요. 교회를 지금 안 나가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청년들 중에 가장 많은 응답이 뭐였느냐? 어른들 보고 배울 게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나 장로님들 보고 별로 배울 게 없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본이 되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저녁 때 되면 막 싸움박질하고 1월 1일 날 공동회 때 보면 막 고성이 오가고 이거 무슨 주식회사도 아니고 막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은 야 이게 도대체 뭐냐, 저렇게 수십 년 동안 예수 믿고 그랬던 분들이 이런 막 회의하면 막 싸움하고 고성을 하고 막 내려와 막 이러니까 이게 무슨 국회의사당인가 그런 생각도 가져보게 됐다. 그래서 이럴 바에는 그냥 떠나자. 우리가 사실 지금 교회들이 지금 젊은이들이 많이 지금 없어지고 있는 것은 한국 교회의 불행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대적인 탓이라고만 돌리기는지 뭔가가 찜찜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위해서 밤낮으로 생각하고 기도했던 건 뭐냐? 너는 나이를 떠나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본을 보이는 지도자가 되라고, 그런 마음 때문에 계속해서 생각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디모데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4절 보면 눈물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죠.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왜냐?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그죠? 눈물은 상대방의 마음을 무기력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말하기를 여자의 가장 큰 무기는 눈물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일단 울면 상대방은 일단은 뭔가 가책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물이라는 것이 무기가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약 13권의 성경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6권의 성경에서는 수신자가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동시 나란히 소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바울이 보내는 편지인데 누구랑 같이 쓰는 거예요? 디모데하고 같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래서 이와 같이 13번의 편지 중에 6번을 바울이 디모데와 나란히 쓰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느냐. 바울과 디모데는 마치 바늘과 실과도 같은 그런 관계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바울은 왜 이와 같이 디모데를 잘 봤을까요? 자기 후계자로 삼고 너는 내 아들이라 그랬거든요. 그죠? 그 이유가 뭐냐? 디모데는 눈물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 어머니 유니게가 어렸을 때에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와 같은 좋은 본보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렸을 때 디모데야 보니까 할머니하고 어머니가 기도하는데 눈물로 간절히 기도를 하는 거죠. 눈물의 기도는 어떤 의미입니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그만큼 간절히 기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물로 기도하는 거고, 또 하나는 그만큼 절절하게 기도하는 데 영역이다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대충 기도하는데 눈물로 할 수는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 결사적으로 할 때 우리가 눈물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번은 아니지만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때문에 세워진 교회들이 다 승승장구했던 것은 아니지요. 교회가 부흥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가 분열돼가지고 막 쪼개지기 일보 직전까지 가는 등 이런 교회도 있었거든요. 그때마다 바울은 디모데를 문제의 해결사로 보내게 됩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가 분열과 분파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아볼로라고 하는 담임 목사가 사표를 내버렸어요. 나 도대체 못하겠다. 그리고 교회를 떠났잖아요. 고린도 교회 담임 목사가 없어졌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가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왜? 너무 바쁘니까. 그래서 누구를 보내냐면 디모데를 보냅니다. 내가 너를 보내노니 너는 가서 지금 그 고린도 교회를 수습해라. 그래가지고 보내거든요. 그래서 디모데가 가가지고 이제 고린도 교회를 안정을 시키잖아요. 그럴 만큼 바울은 디모데를 신뢰했다. 그 이유는 뭐냐? 눈물의 기도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성군 중에 성군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왕이거든요. 그는 29살 때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14년 동안 그야말로 앞만 보고 달려가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래서 종교개혁을 대대적으로 단행합니다. 우상을 다 멸하고 산당을 없애하고, 그리고 아직도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잖아요. 그리고 43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청천능력 같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는 내 수완이 다 됐으므로 너는 이제 내 집을 정리하라. 이제 너는 더 이상 못 살 것이다. 그리고 병에 걸려. 이때가 43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제 43인데 아직도 지금 해야 할 일이 많은 데다가 자식이 없잖아요. 그때 이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38장 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스기야가 이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38장 앞에 보면 통곡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통곡합니다. 남자의 눈물, 더군다나 지금 왕이잖아요. 왕. 이 왕의 눈물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드려놓고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결사적으로 매달리는 그런 통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지금 기도하면서 이사야가 아직 그 집에도 안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응답하십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내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그렇게 응답하시오. 네가 15년을 더 살 것이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15년을 더 살고 그리고 자녀를 낳게 됩니다. 물론 그 아들이 성문이 되지 못하죠. 남유다의 가장 악한 아들 므낫세가 바로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떼쓸 필요 없다. 그러니까 너무 떼를 쓰다 보니까 수명이 연장되는데 오히려 그 아들이 아버지 이름을 다 깎아먹고 오히려 뭡니까? 가장 악한 마음으로 등극하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히스기야가 그냥 평안하게 갔으면 므낫세는 안 태어나는데 이 할머니 살려달라고 하는 바람에 므낫세가 태어났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꼭 성경을 그렇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눈물의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결코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때를 써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들어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무조건 떼쓴다고 다 들어주시는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기도의 제목을 따라서 또는 상황에 따라서 이와 같이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이 디모데의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인데 5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지요. 거짓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라고 합니다. 신앙인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뭐냐면 칭찬. 야, 참 저 사람은 잘하는 사람이고 참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그런 칭찬이 따라온다는 거죠. 예전에 몇 년 전에 우리가 이제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식당회를 갔습니다. 샤브샤브 집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안내하는 분이 한 40대 중후반쯤 되는 여자분이었는데 시종일관 얼굴에 미소가 안 떠나는 거예요. 보니까 그냥 별로 잘생기잖아. 평범한 사람인데 그런데 아주 얼마나 싱글싱글하면서 소개를 하고 이제 이 메뉴판을 가져가지고 하는데 너무 표정이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 리더 목사님이 물어봤습니다. 아주머니 참 표정이 참 밝습니다. 손님들이 다 좋아하겠네요. 그러면서 비결이 뭡니까? 그랬어요. 그 이분이 딱 하는 말이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 다 목사님들 갔는데 거기서 보니 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 리더 목사님이 지금 전도하려고 딱 말을 붙였는데 딱 이게 그냥 한 방 맞은 거잖아요. 아, 그렇구나. 예수를 믿으면 구원의 감격이 있으면 이렇게 지금 우리가 얼굴에 표가 나타나야 돼요. 힘들다고 막 찡그리고 두 번 부른다고 짜증내고 그러는 게 아니라
시종일관 밝은 모습. 처음 보는 사이잖아요. 그죠? 또 두 번 안 볼 수 있는 관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표정이 나타났다는 겁니까? 그가 참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2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소개하는데 디모데는 누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누스드라와 그 북쪽에 있는 이고니온에 디모데가 소문났어요. 거기 젊은 청년이 하나 있는데 신앙이 그렇게 좋대.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후계로 삼았대잖아. 이와 같은 칭찬이 이미 자자하게 소문이 난 상태였다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이 디모데는 무엇 때문에 언제부터 이런 거짓이 없는 참된 신앙을 가졌을까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물론 그 내막을 자세하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닉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소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녀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부모입니다. 왜냐? 태어날 때부터 자녀는 부모의 DNA를 다 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아무리 저건 누구 닮아도 저 모양일까? 그래도 뭐예요? 사실은 그 중에 반은 나 닮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죠? 어디 가서 씨도 돕지는 못한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옆집 아저씨 닮았네? 그러면 큰일 나요. 그죠? 너는 도대체 누구 닮아 그러냐? 옆집 아줌마 닮았냐? 그러면 큰일 난다. 그 말이에요. 왜? 그 분명히 내 자식이면 나를 닮은 거예요. 나 아니면 남편 닮았지. 그 남의 닮았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누워서 침뱉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가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이 되지 않으면 자녀는 올바른 믿음으로 자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 본문에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외조모 로이스와 유닉의 엄마 유닉에는 왜 평생을 기도하면서 살았을까요? 그것은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타지에 살고 있었잖아요. 고향을 떠나서 지금 누스드라고 하는 낯선 땅에 이를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신라인 남편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자기 믿음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많이 기도하고 울어야 했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보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국제결혼이 아니더라도 남편이 믿지 않는다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일종의 다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가? 로이스와 유니게처럼 이와 같이 신앙의 삶을 살기에 어려서부터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제가 가끔씩 듣습니다. 지난달에 제가 들은 설교에 보니까 이찬수 목사님 자기 어머니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 어머니 간증을 할 때마다 이분이 웁니다. 왜냐? 이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고 또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산 증인이거든요. 그런데 이찬수는 그런 말 합니다. 주일학교 때 우리 엄마는 주일마다 아침밥 먹기 전에 성경을 한 절씩 암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암송을 보다면 그날 아침에는 답이 없었다. 너 오늘 근무해야 되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머니가 자기를 미워해서 그랬을까요? 밥을 안 주잖아요. 그죠? 미워한다는 거예요. 이찬수 목사님 얘기합니다. 어머니는 나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이 육신의 밥보다도 생명의 양식의 중요함을 깨우치기 위해서 자신에게 아침을 안 줘요. 그리고 뭐예요? 자기가 아침을 못 먹는 날이면 엄마도 아침을 굶었대요. 그랬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거짓이 없는 참된 믿음. 어느 교회를 가든지 간에 주의 종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도 칭찬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도 이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또 그런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환경이 좀 여유롭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와 같은 그런 자녀들을 양산해내고 또 우리들이 디모데 같은 그러한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늘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나아가는 그와 같은 복된 성도를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